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전 원래는 서울신학대학교, 여기 부천에 있는데, 우리 서울,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신학대학에, 한 11년 전부터 이제, 에, 그, 교양교육원에 소속으로 강의하고, 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인데 어쨌든 창조론의 문제를 어,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창조의 신화 요걸 강의 시범 강의를 해가지고 그때 임용 저랑 경쟁이 8대 1이었어요. 제법 센 경쟁인데 그걸 뚫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11년간 이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총장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소위 창조 과학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고 또 학내 문제로 총장과 좀 부딪히는 점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집 소속, 우리, 우리 집 소속이고. 오늘,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만든 뭐 독특한 이론도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최초의 이론도 아니고, 이미 신학계에서 널리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뭐,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벌써 뭐 10년 이상 강의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은 신학적 창조론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 이렇게 붙인 이유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특별히 20세기에 또 전통적인 그 신학적인 전통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이제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적 창조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밑에 부제로 성서적 신학적 창조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이 중요한 자료 원천 신학함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성서고 성서가 없이는 신학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성서는 그 자체로 그냥 자명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서 해석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신학 전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또 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좀 다르게 보면 성서를 해석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질문과 도전에 맞추어서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이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성서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어, 그런 균형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제 생각하고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 신학은 성서를 또 중요시합니다. 카톨릭이 늘 전통을 중요시해 왔다면 개신교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서를 이제 제1자료, 원천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서 자체는 중요하지만 성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함으로써 때로는 성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이후부터 소위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발달합니다. 그 전까지도 성서에 대한 해석이 많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전통, 다른 말로 하면 교리 전통의 입장에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교리가 먼저 있고 이 교리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19세기 이후부터는 교리의 전통이 아니라 성서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이제 이해하고 또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직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교리 전통도 중요하고 또 성서 해석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창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이 여기 지금 제목에 제가 나름대로 담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면 이제 창조가 도대체 뭐냐? 뭐,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창조하면 벌써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창조가 뭔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 경제 뭐 이런 용어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불교계에서 반발을 했어요. 창조는 기독교 용어인데 왜 갑자기 국가가 창조 경제 이런 거 하냐 이제 이렇게 불교인들도 창조가 뭔지 머릿속에 있는 거죠. 불교적인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불교적인 어떤 윤회 사관에서는 창조 이게 뭔가 좀 뭐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고 그러나 이제 뭐 힌두교 전통에도 창조가 있고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통념적인, 통상적인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뭔가? 요거 이제 우리 질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 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를 바꾸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을 이렇게, 어, 바꾸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뭔가, 이제 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요건 좀 사변적인 질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창조 전에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 이제 이런 질문을 오래전부터 던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이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많이 교도들이 던졌던 질문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을 이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읽은 거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칼빈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얄궂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창조 전이라고 하는 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 전에 어디라고 하는 이 공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조지 하나님 바깥에 뭔가 시간이 있다든가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소위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에, 그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 창조는 끝. 창세기 1장 뭐 이렇게 2장 뭐 나오는 이야기 옛날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더 이상 창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건가?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는 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창조 기사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성서 해석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실 나누고 싶은 건데 창조 진화 이건 서로 대립되는가? 이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나 신학 책에도
적어도 19세기 이전까지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진화와 창조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여진 어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질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하고 창조 신앙은 서로 모순되는가 아니면은 이게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같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다. 뭐 제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주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서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덮고 있는 주제고 우리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많은 신학들이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 환경의 문제, 기후위기, 생태 파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연 파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도전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주 하나님, 또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 신앙, 이걸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대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창조로 끝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바다도 존재하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도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도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 고백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서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어,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 특별히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같은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뭐 제2 이사야 뭐 이렇게 부르는 이사야 이제 40장 이후부터 39장 40장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시기였어요. 포로로 있는 시기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아니 구원의 메시지를 오히려 포괄하는 메시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 구원과 창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묶여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시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날 성경 연구자들은 시편 8편, 시편 19편, 시편 33편 뭐 이렇게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시편 전체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둥을 세우듯이 시편 1권이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 시편 1권의 중요한 기둥으로 시편 8편, 시편 19편, 시편 33편 이렇게 세워놨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 중요한 주제가 역시 또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시편 104편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먹이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자도 배가 고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묘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순 하실 때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는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 이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아레오바고에서 당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설교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우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딱 우리말 성경에 여기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제 만물, 모든 것, 하늘과 땅,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주라고, 왜 여기 우주라고 특별히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헬라어는 그냥 코스모스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세계, 세상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주라고 번역하셨고요. 하여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창조에 대한 메시지로 바울 선생이 먼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더듬어 찾기에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로 이 창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가 창조가 아닐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창조에 대해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러 갔을 때 어디 야외에 놀러 갔을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창조 자체를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대야말로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샘플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필요한 그 자세는 성경은 20세기 책이 아니다. 21세기 책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마치 그 지금 우리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책을 써서 준 것처럼 그렇게 읽어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지금 제가 그림을 샤갈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샤갈의 백색 십자가인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는 당시 20세기에 샤갈이 살아가던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는 그림 한 폭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서의 예수님과 2000년 후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고난의 장면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 저는 성서도 그렇다고 봐요.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거보다 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는 BC 6세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표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BC 6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옛날 훨씬 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당시는 BC 6세기고 우리는 또 21세기에서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층적인 구조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오독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또 잔다 이제 이런 노래가 있으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들이 고무줄 할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우리
국문학하는 누나가 있어가지고 국문학하는 누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누나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건 소위 문학적 경험이 부족하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찻길 옆에는 시끄러워가지고 오막살이 그 아기가 잘 잘 수도 없는데 이거는 저기 이 작가가 아무런 경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허구로 만든 이야기다. 이제 뭐 그렇게 비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즐겁게 그냥 노래 아무 생각 없이 노래했는데 사실 맞죠. 기찻길 옆에 아기가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기찻길 옆에.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죠. 아, 이 기찻길이 혹시 어 자기 부상 열차가 다니는 기찻길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로 가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잘 자는 거예요. 아, 그걸 표현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 기찻길은 굉장히 시끄러워. 맞아. 그런데 이 아기가 잘 자는 걸 봐서는 아기가 장애를 가진 아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 의미가 통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자기 부상 시대를 여는 그런 지금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아기가 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뭐 그럴싸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노랫말이 언제 나왔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시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할 때쯤에 이제 나온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읽히는 거죠. 아,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이게 우리 한국 인이 일제강점기에 겪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잘 자고 잘 큰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도 보면 옥수수가 잘도 또 큰다. 이제 이런 옥수수도 잘 큰다. 이제 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뭐 전원적인 그런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아니 여기에 왜 아빠는 등장하지 않고 형은 등장하지 않는가? 왜 살 곳이 없어가지고 강변 가서 살자 그러는 집 놔두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 역시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보면 아 1920년대 징집되고 또 일제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이걸 좀 어, 그 뭐랄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좀 풀어서 쓰는 그런 시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본문도 제가 앞에 말했지만 창세기 1장에는 사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배경은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걸 쓰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냐? 이제 학자들이죠.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학자들은 바빌론 포로기 때 예, 사용되었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전에는 없던 말들, 그전에는 없던 언어들이 여기 속에 촘촘하게 박혀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암흑기, 어, 사방이 막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조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땅이 혼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인간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밝혀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물을 걷어내고 어, 디딜 땅을 마련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에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지만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오히려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삶의 위기를 탈출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쭉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요. 둘째 날은 그 라키아라고 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나누십니다. 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이 땅에 있는 이 물들과 땅을 또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는 작업을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첫째 날에 해당되는 거 하늘에 빛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은 빛에 해당되는 광명체 해달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해달별을 거기에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나 다섯째 날은 뭐 합니까?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세요. 셋째 날은 땅에서 이 물을 걷어내고 뭇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여섯째 날은 뭡니까? 동물들로, 땅의 짐승들로,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는 일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그냥 마음대로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되어 있고 왜 하필이면 7일 창조일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우스티누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시려면 시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찰나에 아주 순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제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아우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창조,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를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7일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는 일을,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채우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복 주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구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는데 일곱째 날은 죄송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어. 만약에 이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셋째 날 뭐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써여졌다면 일곱째 날도 그거 나오고 여덟째 날은 또 뭐 하시고 아홉째 날은 뭐 하시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7일이라고 구조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7일은 마치 영원한 7일인 것처럼 더 이상 그 다음 뭐 8일이 있고가 아니라 마치 개방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7일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조 본문 읽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이게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이 다층적인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고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 이상, 그 이하,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집을 짓는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 이렇게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세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일을 하시고 또 채우는 건 채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집 다 지으면 거기 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기에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지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신다.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배경에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주적인 성전 건축,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건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우주적인 성전을 잘 너희들이 관리해라 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옛날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계시록의 21장의 약속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논문 서론에 보면 서론은 맨 앞장에 쓰지만 논문 전체를 다 거기에 담고 있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서론에 다 담고 있듯이 창세기 1장도 성경 전체 이야기를 포괄하는 마치 서론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과 함께 쉼을 가지는 이 안식을 지향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본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좀 드러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었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 다양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창조의 이야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데도 창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창조 신화라고 불리죠.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창조 신화들은 신들이 전쟁을 합니다. 신들끼리 싸워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그 콩가루 집안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고 뭐 막 이렇게 싸웁니다. 신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시끄럽다고 이 아기들도 신이죠. 아기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기 중에 힘센 놈이 아버지하고 대들고 뭐 삼촌 동원하고 뭐 이렇게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평정이 되고 그 평정된 신의 시체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신들의 전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시체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이가 아니고 말씀으로의 창조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이룬 말씀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사건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는 다신론적인 배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로부터 창조도 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또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1장 2절에 또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주제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혼돈이 침투를 합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이제 또는 땅이 혼돈하고라는 표현도 있고요. 물로도 또 등장하고요. 또 어떤 그 바다 괴물 같은 것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는데 그 물고기들 중에도 어떤 성경은 뭐 악어라고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큰 물고기들이 등장해. 그 이제 이런 큰 물고기들은 욥기나 이런 데서도 등장하면서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런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볼 때는 위협스럽고 놀라운 놈들인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등하고 혼돈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제압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구약의 그 다른 창조의 이야기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신들의 시체를 찢어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성경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또는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시면 열왕기 하쯤에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달별을 숭배했습니다. 태양 같은 걸 요즘 너무 더우니까 태양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대인들도 태양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고 그걸로 점을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해달별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로 이제 자연의 비신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신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 점에서 이제 다른 여타의 창조 이야기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도 다른 데 보면 인간도 신의 피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신의 피를 섞지 않아요. 그냥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당신의 거주하는 집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세계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안식과 복됨과 거룩함을 어, 지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어, 다른 그 여타의 창조 이야기들하고는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의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죄송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처럼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신학사를 이렇게 쭉 보면 루터, 종교개혁 루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빈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신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가지고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정통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주소를 잘못 알고 하는 정통주의자는 17세기의 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통주의 될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의 책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좀 불행하죠. 그런데 이제 이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성경의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돼 있는 단어가 무로부터 창조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바라 말고 다른 단어 아사라든가 뭐 야차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들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이후로 성서학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19세기 이후에 성서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9세기 이후의 성서학자들을 보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단어고 또 하나님을 주어로만 씁니다. 인간이 나올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이 나올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아사는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의 구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창세기 1장 쫙 읽어보시면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단어들이 우리 번역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라고 번역된 거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사 이제 만드셨다, 또 지으셨다 이런 거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로부터의 창조도 아니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적혀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의미 구분 또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또 널리 그렇게 퍼져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 아사는 유로부터의 뭐 또 형성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신학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 바라라고 돼 있는 구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하면 우리 머릿속에 창조하면 뭡니까 주로? 갑자기 뻥 하고 생기는 거 이거 창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술처럼 매직쇼 이렇게. 근데 성경이 과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창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창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아,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놓고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야곱을 갑자기 뿅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신 주님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면 뭐 엎드게 뻥 생긴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이 이건 바라가 아닌데 이건 다른 건데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끌어내신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02편에 보면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또 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창조될 백성, 앞으로 창조될 백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끝났다. 창조는 옛날 이야기다. 창조는 뿅 하고 생기는 거다. 이런 관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창조가 또 일어날 거고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이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동물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바람이죠. 루ach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이제 그리고 땅이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봄에
봄에 다시 꽃이 피고 말이지 잔디 새싹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어. 응.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론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사건도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4장 16절 제가 참 재밌게 읽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장장이도 창조하였다. 대장장이 없던 대장장이 갑자기 뿅 나와라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들 대장장이 그놈들이 우상도 만드는데 너희들 그거 섬기지. 근데 사실은 그 대장장이 내가 창조한 존재야. 그러니까 걔가 만든 우상 섬기는 거 얼마나 웃기냐 이런 이야기죠. 군인 너희들 무서워하지. 그 군인도 내가 창조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 이런 말을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창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마음도 새로 창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 창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창세기 1장 옛날 이야기 거기에만 창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창조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뭐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내가 창조하는 것들을 보라. 이거는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뿅 하고 순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모든 다양한 표현들을 봐라,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뭐 앞에서 좀 설명했는데 바라하고 야차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은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뭐 아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서로 억지로 분리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갔네요. 이제 성서의 창조를 우리 신학자들은 흔히 성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누가 하나님 만드신 이건 우리 신학적 고백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거 궁금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성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도 보시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창조됐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야. 너도 만드신 분이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17,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철학자들은 창조를 믿었어요. 그래,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지. 그런데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걸 이제 흔히 워치메이커라고 합니다.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공이죠.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시계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시계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계인데 하나님이 잘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계신다. 요걸 이제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랑 다르죠. 하나님은 손을 떼신 분이 아니고 늘 손을 대시는 분으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만약에 그거를 그냥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날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 안식하셨고 계속 안식하신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요한복음 5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에 네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계속 창조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창조의 활동을 하고 계셨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성경 구절의 발견은 종교개혁가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우스티누스도 알고 있었고요. 17세기 아까 정통주의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태초의 창조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태초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걸 이제 계속적 창조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 부분은 건너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학자들은 오히려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걸 말을 해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혼돈이 먼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성서 신학자와 이런 교리 전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학자들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 무로부터 하나님이 혼돈을 만드셨고 혼돈으로부터 또 세상을 만드셨다. 이제 단계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구약 성경 자체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만 구약 성경에서 관심사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질문이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둠을 뚫고 빛을 창조하실 것이다. 네가 디딜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였지. 뭐 무로부터의 창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은 뭐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뭐 이런 고백을 이제 쭉 해왔고요. 무로부터의 창조와 관련해서 유스티누스 순교자죠.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유형의 물질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무형의 물질, 그러니까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형의 물질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거를 강조했고요. 오히려 구약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자신의 책 티마이오스에 그렇게 표현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학은 서서히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정식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 부분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아우스티누스의 뭐 창세기 문자적 해설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이제 아우스티누스가 썼다가 미완성으로 남겼고 나중에 다시 또 그렇게 썼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고백록의 13장에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있다. 기독교 바깥에서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리라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로 봐야 된다. 소위 기독교 보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남들이 모르는 특수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들이 알아야 하는 진리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보편적이라고 본 거죠. 밑에 창세기 해석의 문자적 이해, 창세기 문자적 해석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비기독교인들도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혹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서의 의미를 말하려고 이 주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불신자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어.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자들이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기본적인 아까 우리 어, 그 우목사님 이야기했듯이 그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 모든 사람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진리의 터 위에서 기독교 신앙을 세워야지. 그런 모든 다른 기독교 바깥에 있는 건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염려였습니다. 아, 그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그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죠. 이것도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 해석인데 고백록 13장에 나오는데요. 좀 독특하고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빛을 영적인 어떤 피조물의 세계 이렇게 이해를 또 하고요. 뭐 이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피조물들을 만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또 실존적인 의미로 또 해석도 하고 그럽니다. 마틴 루터 요거는 좀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틴 루터는 창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어, 그 개신교 목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성경도 모르고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해방됐는데 그런 너무 해방되어서 그런지 성경도 안 읽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쓴 것이 소교리문답 또 대교리문답 이런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소교리문답에 보면은 어, 사도신경을 해석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육체와 영혼, 눈과 귀, 모든 신체의 부분들, 이성과 모든 감성을 주셨고 부인과 자녀, 친척, 집과 주택을 주셨고 이 모든 것에 쉼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는데 그 시점을 과거로 돌리지 않고 루터는 현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렸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루터는 주시는 것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계속되는 창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태초의 창조와 계속되는 창조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 결코 그런 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더 이상 계속 창조하지 않는 그런 틈이 발생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존하시는 이 행위 이거를 계속되는 창조 또는 창조의 지속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창조하신다.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는 또 매개적 창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를 놓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매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매개로 해서 나를 낳으셨고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이미 매개적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세요. 땅은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식물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지만 땅에게 명령하셔. 땅은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셨고요. 바다에도 바다는 물고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칼빈도 그것을 매개적 창조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땅이 창조한 건 아니다. 그러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식물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도 창조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는데 그 칼빈의 말에서부터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그를 하나님은 직접적인 창조도 하시고 매개적 창조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또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신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 섭리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 다르게는 계속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이해했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안식을 향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어, 평화 가운데 교류하는 새 창조. 계시록 21장 5절에 약속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새 창조를 향해 지향하고요.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로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래로 간 거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때 태초의 창조,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 계속되는 창조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새 창조를 지향해 가시는 것이고 이 새 창조의 사건은 선취적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듯이 그런 어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creature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새 창조 또는 마지막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 단순히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 새로 바뀐 사도신경 보면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뭔 뜻입니까? 자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녀인 거예요. 어, 자녀가 없이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창조의 고백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그리고 창조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이 우주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런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성경 안에 말씀들을 좀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또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너무 많이 아마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창조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 전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풍성하게 하시고자 한다.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를 좀 취소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예, 어, 너무 귀한 그 강의를 듣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전에 잠시 느헤미야에서 박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 듣고, 이 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했고, 또 박 교수님이 지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이제 좀 배치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해임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모임을 또 이제 주관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이거 공고한 대로 앞으로 이제 2번 강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주 뒤에 하는 강의는 이제 좀더 연관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 창조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면서 비판적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 이제 9월 달에는 추석 그 이제 전 토요일인데 때는 신정론 이제 뭐 창조과학 아니 그 창조의 신학 그거 뭐 정리도 하실 겸 해가지고 교수님이 쓴 책이 저, 어, 그 있죠. 창조의 신학이 있고 그다음에 신정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이제 도움이 되는 책인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것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님, 예, 네. 네, 박 교수님 또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 그 강의 중에 또 언급하셨지만, 어떤 그 잘못된 과학적 그런 견해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어, 이 과학과 그 신학, 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과 신학의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경계선상에 있으면 또 어떤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 그 어떤 창조나 이런 것들 다 또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신학이 또 과학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좀 더 그 다음에 할 때 좀 더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학 발전에 어, 그 걸림돌은 아니었고 오히려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질문 아마 화이트헤드인가 하는 철학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왜 이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했는가? 이제 근대과학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서구 어떻게 보면 서구 우월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대답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뭔가를 하실 때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계관이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거에도 어떤 합리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게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를 둘째 치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뭐 케플러라든가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뭐 당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깊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어떤 뭐 그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된 어떤 동기들도 종교적인 동기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 또는 과학과 종교의 어떤 갈등함 우리가 갈릴레이 흔히 이야기하는데 갈릴레이도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었고 갈릴레이 시대에 사실은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거는 어, 그 물론 이제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그 과학에 대한 견해랑은 벗어난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이제 금서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갈릴레이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세력이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그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릴레이의 그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갈릴레이를 몰아세우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책을 주셨다. 하나는 자연이란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란 책이다. 어, 이 자연이라는 책은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고 성경이란 책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 있고 자연은 수학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늘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과학과 어떤 신학,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참 잘 묘사한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질문하신 대로 과학이 모든 걸 다 해명할 수 없죠. 과학은 과학의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해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계를 모를 때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면 사실은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과학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해명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학과 종교도 종교의 영역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갑자기 과학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하늘 가는 길, 우리 이제 쉬운 말로 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갑자기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이 갑자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해석이 문제다. 이제 갈릴레이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갈릴레이가 추구했던 성경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둘째로는 문자적 해석 너머에 있는 해석. 그걸 이제 뭐 우의적 해석, 뭐 풍류적 해석, 뭐 다양한 있는데 다 합쳐서 우리가 그냥 상징적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읽어야 되지만 문자적으로 읽다가 어떻게 부딪히는 점이 생기면 그거는 그 너머에 있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해나가야 된다. 소위 영적인 해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징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카톨릭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문자적 해석에 좀 더 치중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갈릴리는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이태리는 아직 종교개혁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영향에 들까봐 오히려 좀 하고 있던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갈릴레이 때문에 혹시 이게 뭔가 잘못될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과 신학의 어떤 시대적인 작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과학과 신학이 부딪힌다, 과학과 종교가 부딪힌다 이런 것들은
근대가 현대에 조금 그 전투적인 입장에서 만들어낸 관념이고 역사 전체를 좀 보면 항상 대립하는 관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굉장히 대화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 서왔고요. 그러나 이제 19세기 이후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또 화두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제 다양한 그런 대화의 시도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뭐 제가 또 제 생각을 좀 이야기 앞서 드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 실제라고 하는 세계는 다양한 차원들이 서로 중첩되고 또 서로 구분되는 그런 세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세상하고 파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고 그 너머에 또 세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신학도 각각 그런 어떤 어, 서로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서로 다른 차원이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어, 하나의 동일한 실제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과학과 신학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구도와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다음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뭐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아주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다음 주, 두 주 뒤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름님은 좀 어떠셨는지? 예, 오늘 탕조 신학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창세기 서두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크리스찬들이 머리를 싸매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빨리 이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제 계속적 창조라는 그걸 많이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 창조라는 용어를 뭐 쓰는 것도 좀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창조와 연속성을 갖는 그런 어, 계속 이어지는 창조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종- 종래에는 이제 섭리라고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자연 섭리도 있고 역사 섭리도 있고 또 구원 섭리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자연과 역사와 구원 사역에 개입하시는 어, 그런 행동, 뭐 이걸 이제 섭리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섭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에,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태초의 창조와는 좀 구별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섭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자연이 얼마나 자연 자체의 그 내재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이제 에, 원래의 창조 신학에서 자연의 비신비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연과학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 그 중세까지만 해도 이 자연 속에 온갖 뭐 에, 정령들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해서
비를 내리면은 하나님이 즉시 개입한 거다. 태풍이 오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한 거다. 전부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어, 라고 뭐 그 당시에는 어쩔 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과학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야 이거를 지진이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자연적인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 요 해석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역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어떤 뭐 모든 인간의 어떤 올바른 판단도 있고 잘못된 판단 이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때때로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이 역사를 해석할 때 이게 참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모든 올바른 판단, 그릇된 판단 이것들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어떤 해석의 문제,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인간의 자율적인 측면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세 번째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도 뭐 비슷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제 섭리 이야기 하셨으니까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옳다,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럼 왜 하나님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옳다 그러느냐? 이 역사 속에 이런 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역사냐 말이죠. 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옳으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또 금방 자연 관련해서도 그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어디까지가 이게 자연적인 건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신종론 이렇게 뭐 저기 그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했지만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디까지 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신학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어떤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입장인데 최근에 이제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를 좀 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예, 아주 매정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 매정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 보면 이제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천둥을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 강도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착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된, 그러니까 개입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지. 개입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는 게 개입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그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입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칼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루터 같은 사람도 역시 어, 그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 같은 거를 이제 뭐 들고 와가지고 아니 토기 만드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토기 깨버리고 부셔버렸는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뭘 대드느냐 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매정하고 무정하고
그렇다. 이제 저도 이번에도 이제 아까 말 칼빈 쭉 읽으면서 혹시 그 틈새가 있는가? 좀 따뜻한 인간적인 말이 있는가 하고 이제 예, 훑어봤는데 인간적인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는 심지어 착, 착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묘한 그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르다. 뭐 이제 이게 묘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도 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이게 오묘하게 하여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틈새를 하나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칼빈도 아마 자기가 매정한 거 알았나 봐요. 매정한 거 아는데 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종교개혁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가 없어요. 그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제 또 거꾸로 어 그 좀 거꾸로 생각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음, 그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까 이제 루터 표현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제 내가 아기를 놓는데 이 아기 놓는 것이 내가 낳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놓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놓은 것이죠. 낳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자연 세계 속에 어디까지가 자연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뭐 말을 하자면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만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어,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건 좀 신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면 뭐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과 하나님의 간섭 이런 그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아까 하나님은 모든 것 만물 위에 또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하여 계신다 한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이 인간의 어떤 얄팍한 그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칼빈을 한번 다시 읽어본 건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한 일은 아니에요. 악인이 착한 일을 한 건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악한 놈은 악한 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놈도 사용해서 뭔가를 하신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행설수설. 저도 그게 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신앙 고백으로는 어쨌든 뭐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힘들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예, 예,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고, 나중에 우리 신장로 뭐, 이제 또 거기 듣겠지만은, 그것도 참 진짜 난제 가운데 난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딱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이 창조의 신학이 너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런 강의를 저는 처음 들어요, 솔직히. 예. 그 창조의 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어, 그냥 창조론 뭐 이런 말만 했지 창조의 신학이란 말은 이제 또 처음 이제 듣게 되고 근데 이야기를 하신 가운데 우리가 뭐 전혀 몰랐던 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새로운 지식 혹은 또 성경을 또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관점을 제공하셨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창조의 신학이 그동안에 잘 신학계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지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구원론에 대한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그 구원론에 이제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창조의 신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연구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벌써 제대로 짚어주셨는데요.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것은 20세기 중반쯤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별로 이야기가 안 됐냐?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에서 주제는 구원이고요. 구원도 인간의 구원이지 자연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고 인간의 구원 중에서도 특별히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그렇게 이제 집중됐고 그러니까 개인 구원, 인간 구원,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었지 인간 외의 자연은 사실은 이게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 소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셈주의, 셈족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죄송하지만 루터에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신학자들에게도 계속 있어 왔어요. 유럽의 이 반셈주의에 대한 그런 사상이. 그럼 이제 그러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지만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더 강조했고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게 20세기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 구약 성경도 있구나. 그러면서 소위 유대교와 대화를 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독일 신학계는 자기들이 전쟁의 전범으로서 유대인들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 유대교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유대교 경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을 특별히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성경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전에는 그 기독론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려고 했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슐라이어마허 같은 우리가 오늘날은 뭐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그 19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슐라이머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에 별 읽을 거 없다. 시편이나 읽고 그건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니까 나머지 이건 뭐 저거 민족사고 이건 뭐 볼 거 없다. 그런 관점이 그 20세기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불트만은 또 신약학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구약학자 폰 나트라든가 또칼 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그 이후에 등장 뭐 보네퍼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구약에 대한 이제 그 새로운 발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보네퍼는 이제 그 옥중에서 또 편지도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은 약간 철학적이거든요. 헬라 철학하고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러면 그건 진짜 재물이 많아지고 아이가 많아지고 막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구체성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어, 중세 중세에도 그렇게 중요한 주제도 아니었고요. 고대에도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대 세계 아우구스티누스 뭐 창조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창조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이제 성서 신학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의 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어,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가 아까 말했던 환경 파괴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되면서 누가 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냐 라고 했을 때 린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기독교를 지목했어요. 기독교 너네들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어,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정복하고 또 아까 과학기술 받아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이런지 린 화이트가 1960년대 그런 이제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분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글들을 보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소위 아, 뭐 저는 이제 창조 신학 뭐 이렇게 창조의 신학 이야기했지만 생태적인 관심, 생태 신학에 대한 관심도 싹 트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신학계에서는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책에는 저도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염두에 둔다 초반에는 썼지만 사실 그까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많이 가지는 못했고 창조와 치유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챕터에서 조금 그냥 맛보기 정도만 했을 뿐인데 오늘날은 창조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에서 창조가 무슨 뜻이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들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또 이제 경제와 또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 생태 신학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아직 또 두 번의 그 기회가 있으니까 궁금한 건 그때 또 질문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여기 혹시 뭐 그레이스님이 뭐 질문이나 이렇게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질문은 아니고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라 아사 그 문제를 원어적으로 많이 풀어주시면서 특별히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금방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것들을 창조 신앙으로 창조 신학으로 해서 펼쳐 나가시는 그 통찰력에 굉장히 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하면서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레이스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안 없음, 갈등, 이런 것들도 창조해 가고 계시며, 우리도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또 많이 생각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음, 저희 또 2시 뒤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